자, 오늘은 우리의 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맹인 한 명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에서 그 구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을 볼 때 성전 입구나 성전 주변에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아마 이 일이 있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불쌍하게 여기고 아마 동정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맹인이 불쌍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보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님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불편인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상상하는 것, 그것 정도죠. 그것이 어떤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발을 다 신고 있죠. 지금 신발 신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맨발로 다닌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더러움이 묻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발바닥이 아파도 제대로 걷겠습니까? 뜨거운 여름에는 뜨겁고 또 이런 돌 같은 것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갔더니요,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든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맨발로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발 없이 자란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그분들이 산을 다니는데 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곰발바닥 같이 이렇게 탁탁해요. 굳은 살이 아주 잘 박혀 있습니다. 신발 없이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다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가다 옛날에 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껴갖고 신는 그 조리, 고무로 된 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걸 사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신지 않죠.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그걸 허리춤에 신발을 달고 나 신발 있어 라고 하면서 맨발로 다니고도 더 편안해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장님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 장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알고 있죠? 우리가 봄으로 욕심이 생긴 것,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보니까 가지고 싶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보는 저희들보다 당연히 욕심이 적을 것이고, 욕심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를 덜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죄는요, 보는 것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이 장님은 어떻게 천국에 가보면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상급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더 상급이 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장님을 보고 불쌍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장님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 죄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천대까지 가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범죄를 하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나라를 갈르지 않습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느와보암 때 가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아버지 솔로몬의 그 죄가 아니라 죄가 아들에게까지 간 것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죄가 아들에게 가서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의 죄를 당장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아들 때까지 연장을 시키게 하셨는데 이 느호보암이 너무나 악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죄를 좀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했지만은 사람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떤 랍비들은 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나병이나 간질병으로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뭐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모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본인의 죄입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모태 때 죄를 져서 이게 장님으로 된 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는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태 속에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면요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싸웠다는 것은요 뭐 서로 뭐 발기질하고 주먹질 뭐 했겠습니까? 태내에서 그거 아니죠. 아직까지 뭐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태인데 아마 이 베네짓이 아마 그 태내에서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네짓이 좀 심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현상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사람들은요 불행은 죄로 인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불행을 당하면요 죄 받아서 그래. 저 죄 지름 대가를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불행은요 반드시 죄의 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하실 때는 있어요. 왜 징계를 하십니까? 너 죄 졌으니까 징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죄의 어떤 그 두려움과 또 경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뭐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다그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 여러분, 욥의 재앙은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 욥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시니까 이 사단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재해나 질병은요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죄의 결과로 꼭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위로를 해야지 뭐 우리가 가서 괜히 뭐 회개하라 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
필요 이상의 자책은요, 이게 도리어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너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자책을 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것 아니거든요. 도리어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요, 먼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불행을 그들의 죄라라고 이렇게 제자들도 당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커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죄인인데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좀 야릇한 이상한 좋지 않은 심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경쟁이 되어지고 우리가 좀 은연중으로 미워하는 뭐 그런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 쓰나미가 오고 대지진과 뭐 홍수가 난다라고 하면은 괜히 저것도 제대로 하나님 안 믿어서 이거 심판받는 거야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보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이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뜻, 하나님이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장님을 통해서 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일부러 장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물리지만은 장님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하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보게 하셔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요, 어떤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 장님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런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장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메시아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빛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장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사람들의 악함을 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도리어 하나님이 때로는 선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을 이용하시느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로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악한 행동을 그냥 두신 거예요. 원래 바로가 마음이 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리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싸움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모든 그들의 우상들을 바로 쳐부시면서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냥 이집트에서 살기 원했거든요. 왜요? 430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거 뭐 한두 세대가 산 게 아니라 몸에 거기에 아주 이렇게 있었는데 굳이 나가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그냥 두면 절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을 딱 보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비비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고 이 장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왜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떠라라고 하면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이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더럽게 죄송합니다. 좀 경망스럽지만 아니 땅에다 침을 뱉고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래도 눈이 떠주면 되는데 뭐라고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뭐 그런 의문 당연히 우리가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가지세요? 저만 가지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뭐라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사건도요. 성전 부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눈에다가 진흙을 비비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요. 뭐 1km까지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1km가 안 되는 거리지만 장님이 가기에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뭐 지금같이 뭐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부분,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장님이요. 그냥 동전이나 주지 기분 나쁘게 남의 눈에다가 침 뱉어갖고 발라라고 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영영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여 행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런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 사역하는 그 대부분 그 바닷가 쪽에는 모슬렘들이 살아요. 자, 이 모슬렘의 이제 목사격인 사람을 이제 이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모슬렘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 사람이건 뭐건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다 똑같아요. 우리 그 선교사가 세운 유치원이다 뻔히 알면서 자녀 보냅니다. 왜요? 애들 교육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맘에 그 아들이 조그만 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애 목젖이 없어요.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번은 그 이맘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목젖을 보여주더라고. 우리 아들이 목젖이 없다.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되겠냐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뭐 장사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기도해서 목젖이 기적적으로 딱 생기면은 그날은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뭐 더 효과적으로 뭐 복음이 전해질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딱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뭔 겁이 없는지 겁 없이 못을 낸 사람 많은데 그 아들을 머리 위에다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그 말씀 탁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났죠. 훗날 깨달았지만 만약에 그날 기적적으로 그 이맘의 아들 목젖이 그 속에 생겼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랑 이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었다. 절대적으로 무슬림 살인 너 살려두지 않는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무슬림 살인 수근수근거려요. 야, 제가 좌슈아야.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중에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한 번 왔는데 막 저를 호들갑 떨고 불러요. 제가 가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식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인답니다. 끝에.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긴 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뭐 불쌍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간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에 당사자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장님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죠. 우리 자녀 키울 때 뭐 어렸을 때 깐나래기한테 그렇죠? 야, 아빠가 기저귀 갈아줬으니까 너 씻는 건 네가 해. 됩니까? 아니죠. 다 해주잖아. 씻고 기저귀 다 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치유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치유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요. 왜 이렇게 배가 자주 고팠는지 학교 갔다 오면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엄마 부르죠. 그리고 나 배고파라고 얘기한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 바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차려놨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밥이 차려나 있습니까? 안 차려나 있습니까? 차려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먹어야죠. 근데 안 먹고 배고파 그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만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줘 맞죠? 우리 이제 성도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응답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죠? 자, 또 우리 9절에 보면 사람들의 맹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나오죠. 그렇죠? 뭐 조그만 동네에서 뭐 그를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맹인이다라는 그런 딱 선입관이 있는데 눈이 떴다?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 우연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니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고난은요, 겹쳐서 와요. 그죠? 계속 겹쳐서 와요. 물론 우리의 죄와 부족함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을 때, 그렇지 않은데도, 이유가 없는데도 올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먼저 나를 돌아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당시에는 대부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우리가 의심을 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으심도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독생자 예수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도록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속된 말로 게임 오버예요.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잠깐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자꾸 묻는다면요, 뭐 하나님께서 더 무엇 하겠어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조금만 문제로 좌절하고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문제가 생기면요, 뭐 답답하죠. 기도합니다. 그렇죠? 때로는요, 뭐 따지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좀 지나치면 어떻게 하나님 협박하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아시죠?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고 그러면 항상 이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 딱 받을 때 생뚱맞다. 생뚱맞은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부분들을 아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열쇠가 주어진 우리가 할 일은요, 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열쇠 아무리 달라고 해봤자 하나님은 너 손에 있잖아 하거든요. 우리 이미 받았다니까 열면 되는 거예요. 열어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게 안 될까 봐, 또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봐, 그게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그분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여는 자만이 우리가 복과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